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즉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이고, 기도했다. 기도의 순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로 모여진 공동체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왜 이런 순서와 이런 형식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런 순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시대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에서 나와 제사하는 것이 공예배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에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절기 때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공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좋겠다. 성전에 1년에 3번 가니까 좋겠죠. 이때 좋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 갈릴리 사는 사람이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1년에 3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 지키는 것 때문에 한 1년에 3-4달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절기 지키러 가는 것 때문에. 게다가 가면서 돈 써야죠, 먹어야죠, 입어야죠, 재물 들고 가는 거 이거 잘 지켜야죠, 누가 훔쳐가지 않는가 지켜야죠, 또 재물 가다가 병들면 또 안 되니까 또 보살펴야죠, 또 병들어 버리면 재물로 못 바치니까 또 거기서 또 새로 사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입니다. 예배드리러 저기 우리로 치자면 지금 저기 중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동까지.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 그 돈도 그 장난이 아니에요. 돈도. 아무튼 구약시대는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속죄함을 받게 되었죠. 구약의 모든 제사적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런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희생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제사적 규례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 끌고 안 와도 되고 소 끌고 안 와도 됩니다. 신약시대 초기에는요, 성전과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다 회파되고 난 이후에는 주로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날도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로 옮겨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안식교회에서는 여전히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의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만 보고 편협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안식일의 모든 그 내용들을 성취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니, 오늘날에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의 주일을 지켰다고요. 그리고 이런 구약의 여러 규례들, 먹고 마시는,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냐라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거 다 폐하여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몇백 년이 지나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입니다.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1부, 2부로 나뉘어졌어요. 기록을 보면 1부는 말씀의 예전, 2부는 다락방 예전. 다락방 예전은 뭐냐면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에는 설교 중심의 예배, 2부는 성찬 중심의 예배를 초대교회는 드렸어요. 그래서 1부 순서를 보면 성경 낭독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그냥 찬송가를 지어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예배 시간에는 시편을 암송하는,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고, 설교가 진행됐고, 신앙 고백이 있었고, 헌금이 드려졌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게 1부입니다. 1부가 끝나면 아이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정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요. 1부 끝나면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을 합니다. 2부는 세례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죠. 도고기도라고 있는데, 도고기도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동측 교단도 마찬가지고, 오신측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개혁주의 교회들이 다 결의를 했죠.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은 또 이런 중보기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고, 주기도문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평화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면 그 교회 정교인들, 세례받은 정교인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평화의 입맞춤을 했던 것이죠. 뽀뽀를 이렇게 아니야. 그 시대 그게 문화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양에 가면 서로 이렇게 볼을 맞추고 이렇게 뽀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참 그 호주에 한 워킹 홀리데이로 몇 달, 1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열심히, 정말 진짜 하루에 17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때 좀 벌었죠. 워킹 홀리데이 해가지고 그 돈을 내가 정성같이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호주 투어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주 투어를 해가지고 저기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요트 세일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타가지고, 미국 사람도 오고 유럽 사람도 오고 저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아름다운 바다를 이렇게 쭉 가죠. 마지막에 이렇게 배에서 내리면서 이제 선원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다 서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차례가 온 거예요. 한 5m 앞에서부터 고민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나는 어떻게 다 이렇게 서로 볼을 맞추면서 쪽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저 여자랑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저게 어색한데? 그래서 제 차례 왔어요. 그때까지도 고민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냥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동양 사람이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고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뭐 아쉬웠다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아쉽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괜히 걱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문화였던 것이죠. 서로 이제 교제하고 서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화의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는 세례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세례받은 자와 세례받지 못한 자와의 구별을 엄격하게 했다. 교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교회당 건물은 AD 256년이 가장 오래된 교회당 건물입니다. 그 전에는 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가 옵니다. 한 AD 한 700년경 그리고 한 600년경 말 이쯤에서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중세로 접어들자 말씀은 약화되고 성찬은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성찬이 희생제사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성찬은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과 떡에 임재하신 것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것이 성찬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의 전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찬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집행하는 희생제사를 올리는 사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감독 체계인 교황제도가 정착되고 교회를 사람이 다스리게 된 것이죠. 즉, 이 성찬은 오직 사제만이 할 수 있고, 이 사제가 이런 성찬의 모든 독점권을 갖다 보니까 엄청난 권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권력 계층이 생기면서 이제 그 맨 위에는 교황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제가 올리는 미사,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요, 이 미사를 희생제사로 봅니다. 십자가 희생제사의 재현으로 보게 되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관람하죠.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것을 관람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은 없어지고 성자들의 일화나 전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때 순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영웅담, 이런 것들이 성경 봉독 시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짧은 설교는 굉장히 짧았는데 5분에서 3분 이 정도 되는 설교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고 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귀로 듣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라틴어로 이전에는 다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모든 순서들을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다 라틴어로 진행했다고 해요. 저도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기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헌금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나의 의가 이렇게 쌓인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무슨 마일리지처럼 내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 성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나의 공로가 이만큼 쌓이고, 또 헌금을 할 때 나의 공로가 이만큼 쌓이고, 또 착한 일을 이웃을 도우면 내가 이렇게 의가 이렇게 쌓이고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의를 위한 수단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면죄부 판매가 아니겠습니까?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보내주겠다라고 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었죠. 그러면서 성찬은 화채설의 영향으로 우상화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찬은 사제가 그 성찬을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 외형은 여전히 떡이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그걸 먹다가 목이 막혀가지고 캑 거렸을 때 이거 뱉어내버리면 그걸 누군가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그냥 땅바닥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토해낸 걸 그것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찬 자체가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먹다가 마시다가 이 잔 같은 경우에는 마시다가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쓸어 담기도 어렵잖아요, 잔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떡만 주죠. 중세시대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교리적으로 또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몸 안에 피가 있다 이러면서 떡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는 온갖 미신적인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예배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그 성당에 가보면요, 장식이나 그 미사의 어떤 순서들이요, 그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꾸며놓은 거지, 여기에 무슨 화분에 무슨 종교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뭐 뒤에 강단이 무슨 종교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편안하고 깔끔하게만 나름대로 애를 쓴 것이지, 무슨 그림을 걸어놓고 조명을 은은하게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종교심을 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스테인 글라스에, 그 스테인 글라스에서 비춰지는 어떤 빛이 이렇게 땅바닥에 비춰지게 될 때 그 아름다움, 오묘함, 그런 몽환적인, 그리고 미사를 집전할 때 향 같은 것들을 피우죠. 향 같은 것, 초와 향 이런 것들 피워가지고 조금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종교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외형적인,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했던 것이죠. 이런 외형적인 어떤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이방 종교적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스라엘을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뭐 곳곳마다 다 성당을 지어놨어요.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 때 성지순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성당을 지어놓고요. 예수님이 뭐 했던 곳에 성전을 또 지어놓고요. 또 뭐 했던 곳에 이렇게 성당을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한국에 무슨 성당을 가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들어가 보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절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하고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옆에 온갖 그림들, 아주 그 세세하게 그림들을 쫙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성인들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성경의 뭐 사도 바울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뒤에는 그 뭐 예수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그려놨어요. 여러분, 절에 여러분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절에 저도 어릴 때 많이 가봤거든요. 절에 가면은 탱화를 이렇게 다 그려놓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향이 막 피워지고 있고, 그리고 사제가요, 뭐 이런 향이 들어가 있는 무슨 이런 뭐 복주머니 비슷한 걸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막 또 김이 모락모락 하면 그 김을 또 쐬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고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제복도 검은 사제복을 입는데 그 절에 가면 스님들이 입는 그런 옷하고 비슷하죠.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성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 분위기로, 몽환적인 분위기로 뭔가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방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다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루터는 예배가 개혁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은 그때까지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한다 하더라도 3분, 4분, 5분 그 정도 라틴어로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게 무슨 예배가 되느냐.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지 않느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는 말이 설명하여 가르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하여 가르치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예배는 설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희생제사가 아니다. 제사는 이미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셋째는 예배는 회중이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집전하는 것을 보고,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들을 보고, 노래를 듣고 이렇게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배는 자국어로 드려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송을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리고 칼빈을 보십시오. 칼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매주일 성찬을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칼빈은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즉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을 집행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떡을 빨리 먹어야지, 나도 저 잔을 빨리 마셔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그 과정을 위해서 세례교육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주일 하도록 강요를 하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제네바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예배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원. 기원은 예배의 부름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죄의 고백, 그리고 사죄의 선언, 그리고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룩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베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축도를 했습니다. 아론의 축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생소하죠. 여러분, 제가 이 오후 시간에 나머리 기도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그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 이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요, 주로 축도는 아론의 축도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3번 나오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약의 축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 세 가지가 나오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아론의 축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칼빈은요, 이런 예배 순서를 제네바 교회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칼빈이 생각할 때는 그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또 100년이 지나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드려진 예배 순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엄숙 동맹으로 열린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논의된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가장 개혁주의적인, 가장 이 개혁파의 신앙을 잘 녹여낸 그런 공의회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특히 신앙고백서 및 대수리 문답뿐만 아니라 이 총회에서는요, 예배 모범도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책을 만들고 그것을 공부하였는데, 이 예배 모범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까지 전해져서 이제 한국교회 장로교회 예배 모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직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권사 혹은 안수집사 혹은 장로,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되는 그때는 이 예배 모범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규정적인 원리, 그리고 대화의 원리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런 두 가지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성도들을 말씀으로 예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낭독했어요. 이 구약성경이라고 해서 구약성경 한 장 읽고 신약성경 한 장 읽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십계명을 낭독한 겁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시편 찬송을 하고 신약성경을 낭독했는데, 이 신약성경은 주로 뭐였냐면 팔복을 낭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인 이 십계명, 신약의 이 도덕법인 팔복, 이것을 다 낭독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요, 저희는 매주마다 그냥 십계명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한 달은 십계명, 한 달은 발복 이렇게 나눠서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찬송을 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권면과 기도를 하고, 시편 찬송을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이런 순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순서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의 뭐 내용은 같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 당시는 시편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편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시편 찬송을 좀 조금 더 우리 이 시대에 맞게끔 편곡을 해서 나오는 그런 곡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참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사실 훌륭해요. 예배 쓰기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감된 가사는 성경에 있는 시편이죠. 이건 하나님이 영감시켜서 만들어 놓은 찬송이다 보니까 이걸 따라갈 게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는 사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찬송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재준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작사한 노래도 찬송가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금지곡도 이렇게 두고 있죠.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곡들은 가급적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예배 시간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겠는데, 사실 조개역 시대 때도 굉장히 그 멜로디는 대중적인 멜로디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50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들리는데,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성가에도 시편을 가사로 한 정말 영감 있는 찬송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복음이 잘 녹아져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예배 시간에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아무튼 이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이 시편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작년 초에 이런 개혁 교회들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편 찬송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목사님도 못 보는 목사님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저도 좀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나 싶고, 그래서 가장 좋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근세 교회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러 교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예배는 교파마다 그들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18세기 때는요, 부흥의 시대였는데, 이 부흥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의 메시지가 주로 이제 회심과 그리고 영접,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약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람을 인위적으로 회심시키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영접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뭐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로 이제 영접기도 이런 걸 시키죠. 성도님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겠습니다. 따라하고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기도 따라한다고 여러분 영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도 따라한다고 회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흥의 시대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도 이런 뭐 사형리라든지 전도 폭발 이런 게 만들면서 사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회심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사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건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때 유행했던 건데, 얼터콜이라고 재단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하면 막 힘이 나죠. 내가 영접한 것 같으니까 또 확신이 들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유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죠. 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늘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모징 예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뭐 논하지 않고 저는 뭐 조금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또 이런 전도의 방편으로서 저는 또 뭐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의 브라이어티 쇼 같은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변질되다가 다시 개혁되는, 변질되다가 개혁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예배가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와 유행으로 타락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이 종교개혁 시대 웨스트민스터 총회 시대의 그 예배 그대로를 우리는 갖고 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예배를 3시간 4시간 드렸어요. 한번 드리면 오늘 3시간 4시간 드려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시간 있다가 한 명씩 3시간 지나면 한 4-5명 앉아 있을걸요.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요 이때 당시 시대는 다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던 시대. 분위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문화에 맞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규정적인 원리, 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1시간 정도의 이런 예배 순서를 놓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조금 형식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검증되고 가장 효과 있는, 효과라는 말이 여러분 효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배의 순서와 방법이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순서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흐름, 세상적인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함께 이 예배의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